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일기를 4주 동안 같이 할 이촌공동체 담당하는 최용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일기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좀 답답할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마음을 정리할 때 일기를 쓰곤 하죠. 제가 예전에 썼던 한 6년, 7년 전에 썼던 일기를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제가 여행했던 이야기도 있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얘기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바쁜 일상을 점검해 보면서 썼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났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심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플이라는 것은 내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당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무언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일기를 통해서 이런 시기일수록 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4주 동안의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주에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눔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임마누엘 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하기는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먼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많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것이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임마누엘 일기가 나에게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니죠. 나의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내 용량이 넘치는 일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일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 느꼈던 감사와 하나님과의 교류를 다른 분들과, 이거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나누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임마누엘 일기는 저희 회복사역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복사역을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 일기를 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일기는 칼 레이만 박사님과 지 말더 박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셨던 박성심 사모님께서 이 임마누엘 일기를 정리하시고 또 정의했습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투영하는 사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 임마누엘 저널링은요, 이 좌뇌적인 생각,
내 머리로 논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어떻게 보는 그 하나님을 운해를 통해 내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기는 뇌 과학적인 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는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일기를 써 나가는지, 그리고 그 일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애착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하고 아버님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그런 대상관계 이론과 같은 학문이 단순하게, 예전에는 정신소아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연구한 것들을 이론으로 적었는데요. 요즘에는 그것을 뇌과학하는 사람들, 특별히 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검증하고 뇌 영상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뇌는요 지적인 뇌입니다. 그래서 좌뇌는요 이해되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좌뇌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뇌는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우뇌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지말드 박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의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요 좌뇌보다 우뇌가 더 빨리 발달한다고 합니다. UCLA 교수였던 알렌 쇼 박사님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뇌가 조금 더 빨리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좌뇌가 발달하면서 점점점 우뇌와 좌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 알렌 쇼 박사님의 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연구한 것이, 그러면 왜 우뇌가 먼저 발달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우뇌에서 역할을 하고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뇌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그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관계 경험은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뇌를 먼저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뇌가 건강하면 그것은 또 좌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내 뇌를 발전시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비 박사님의 그 실험에 보면 그런 철사로 된 어머니 원숭이는 우유 젖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 원숭이는 솜으로 된 원숭이입니다. 둘 다 그 가짜 원숭이입니다. 근데 아기 원숭이가 젖을 먹을 때만 이 철사 원숭이에게 가고요. 그리고 보통 때는 이 원숭이가 이 솜이 있는 원숭이에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착은 정말로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경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다라는 그 경험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기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공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공감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내가 있으면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넘어졌을 때 누굴 보냐면요, 엄마 아빠를 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어주면요,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요, 그 지말도 박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상태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는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일기를 쓴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기라는 것은 내 바쁜 일상 가운데서 멈추고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듯이 말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을 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낯설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본인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거나 아버지를 친숙하게 느끼지 않았던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하신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고 또 엄한 분이시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임마누엘 일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관계를 통해 경험했어요. 혼내지 않는 하나님, 혼내지 않는 아빠인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아빠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는데 되게 너그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분께서 이제는 너그럽게, 그리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분의 삶이 여유가 있고 또 그분의 삶이 부족해도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칼 레이만 박사님은 상담사분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신이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그 신이 너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대할지를 그 신에게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신이라도 나의 편이 생기면요, 그분의 회복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일마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고통이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참 눈에 띄는 제목이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쉬면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몸이 지친 것이 아니라 뇌가 지쳤다라고 그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쉬는 것처럼 뇌가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다루는 것은 마인드풀리니스라고 하는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명상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지쳐있을 때 자기를 잠잠하게, 뇌를 잠잠하게 하는 마인드풀리니스나 또 명상 가운데 이게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방법들이 우리의 뇌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뇌를 더 편안하게 쉬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마인드풀리니스나 명상보다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요, 임마누엘기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괜찮다,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뇌가 쉼을 누리고, 또 그 쉼이 여러분의 몸도 쉼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아마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uncontacted 사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의 논점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만나야 된다. 사람은요,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4주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순 화이팅! 건강하세요. 믿음이수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요. 사랑해요.